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11장 주보에 미스 폰트가 나갔는데요. 11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의미를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아멘. 어쩌면은 앞에 9번이나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뭐 이스라엘 바깥에서 대개 일어났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오늘 그리고 뭐 수요일 저녁까지 하면은 대강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거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띤 아주 악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죽음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고 그리고 뭐 역사도 대개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으로 계율, 교활한 자라고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악을 행하니까 결국은 유다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그 가족들, 마따디아스의 아들들 5형제하고 또 함께 공감하는 사람들 일어나서 그 독립운동 내지는 저항운동을 벌입니다. 그럴 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니스 4세가 어떻게 하든지 그저 유대인들을 진압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에 저 동쪽에 그때 셀류쿠스 제국의 동쪽에 파르티아 지금 현재 같은 페르시아 저 북동 쪽인데 그쪽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켰다 하는 말을 듣고 그걸 진압하러 가는 중에 그것도 진압을 해야 되고 또 돈을 좀 어디서 긁어 모아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쳐야 되고 그 마음이 막 번잡할 때 이 사람이 어느 지역을 지나간데 그 엘리마이스 지역이라는 그 지역에서 신전에 있는 돈을 약탈하다가 그 지역 사람들이 너무 강력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돈도 털지 못하고 그리고도 그 살기 등등 해가지고 그 달려가다가 그 전차에서 떨어져가지고 중상을 입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몸에서 벌레가 생기고 창자가 썩어 들어가고 해가지고 결국은 누가 봐도 저주받아서 죽은 자같이 그리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마카비우스는 전쟁을 할 때마다 번번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조심해야 돼요. 번번이 이기니까 그는 상대방이 잘못돼서 작전이나 전략을 잘못 써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착각이나 실수하기 쉬운 게 자꾸 잘 되니까 그것은 적이 준비가 안 됐다든지 실책을 해서
내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해도 된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실수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것 해도 되고 저 해도 되고 이러니까 그걸 이제 자기가 실제 잘해서 그렇고 혹은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이긴 건데 그걸 하나님이 나를 도와가지고 이긴다. 번번이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나중에 중간에 어이없이 자기가 패배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요. 그런 일이 꽤 많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현실 교회 앞에도 그런 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단 사입인데 아무리 봐도 근데 계속 잘 돼. 여러분 지금 통일교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 너무 잘 되고 그 사람들이 이른바 통일산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동차의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미션. 그 상당 부분이 통일교가 만들어요. 지금도 창원공단에서. 그리고 이제 군수물자, 군용 추력들, 군용 차량들 이게 전부 다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도 돈을 벌고 뭐 일본에 가서 통일교를 했는데 그것도 돈 벌고 미국 가서 통일교에 돈 벌고 한국에서도 여러분 그 경기도 가평인가 통일교 그 본부 건물들 봐요. 그리고 딴 나라의 다른 대한민국하고 다른 한 나라라니까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남한하고 북한을 통일해가지고 자기들이 걸려고 움켜진다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경고예요 그게. 그리고 리틀 엔젤스인가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가서 공연도 하고 미국 가서 막 설치고 지금까지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안 되는 게 없었어. 마음만 먹으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문선명이 죽고 나서 지난번에 통일교 일본의 통일교 그 신자 어떤 어머니가 자기 집에 돈을 다 벌어다가 통일 갖다 바치고 자기가 쫄딱 망한 거야.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됐냐? 아베 신조 같은 그런 일본 국가의 수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 통일지고 인정을 하고 이렇게 가서 거기서 우쭐거리고 그래 해주니까 자기 엄마도 넘어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아베 때문에 우리 엄마가 통일교에 빠졌다 해가지고 쏴 죽인 거죠, 아베를. 그 이후에 일본에서는 통일교 해산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통일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한국에서 보니까 정치인들하고 뭐 그 통일교에 돈을 많이 받아먹어서 보니까 그게 들통나기 시작해가지고 여태까지는요, 자, 진짜 그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해가지고 잘 된다. 아마 그렇게 착각했을 거라.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방언을 해가지고 뭐 교회가 부흥되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계속 착각하다가 이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된다고 해도 조심해야 돼. 여기 지금 유다 마카비오스라는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그 전쟁을 5번, 6번 이기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어디 가서 무슨 전쟁하든 나는 이길 거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아무 고난도 실패도 패배도 없느냐?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거 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베드로가 순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함께 안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하셔도 위험할 수 있는데 그 유다 마카비오스가 마지막에 죽을 때 보면은 그 착각, 번번이 이기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이기게 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길 거다 하는데 죽었다고. 그런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런 위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크게 조심해야 돼.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 끄트머리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 11장 32절 나오죠.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계율로 타락시킬 것이지만은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라. 이게 유다 마카비우스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유다 마카비우스가 하는 것을 옳게 보셨고 내가 봐도 옳아요. 그럼 옳으면 맨날 이기느냐?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음에도 불구하고 재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패배도 있고 실패도 있다는 거예요. 옳은데 여러분 옳다고 항상 이기고 죽도 안 하고 그런 거 없어.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좀 오랫동안 여러분 마음에 안 떠나고 생각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나는 항상 아무 실수도 사고도 안 날 거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자, 어떻든 안티오크 에스파네스는 죽고 유다 마카비오스도 죽은 거예요. 그래도 유다 마카비오스가 한 위대한 일이 있는데 그 안티오크 에스파네스 군대하고 번번이 싸워 이기고 그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해요. 숙청을 하는 거라. 그게 이제 한 더럽혀진 지가 한 3년 반, 한 42달, 1260일 그런 정도 후에 이제 성전이 정결함을 입게 된다는 것까지 다 이루어지거든요. 앞을 좀 볼까요? 여기 셀류쿠스 왕조를 보면은 셀류쿠스 1세 니카토르부터 시작해가지고 안티오쿠스 1세 호텔이 쭉 내려와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제 죽었어요. 그 죽고 나서 안티오쿠스 5세 에우파토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주로 이제 활동할 때인데 그 때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이 그림을 잘 봐야 돼. 이거 좀 복잡해 보이죠. 이거는 이제 신구약 중간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 거야. 앞에 우리가 9번 아수르부터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 멸망까지 쭉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여기만 해도 된다고.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은 요 총독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까지는 다 기억을 하고 그 뒤를 이은 제사장이 요야킴이 있고 그 뒤에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에스라가 여기 있었거든요. 에스라가. 그래 에스라가 요쯤 해서 별세를 한 것 같고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말라기 시대가 오는 거야. 그 말라기 시대 이후가 이제 사실은 신구약 중간사잖아요. 그래서 그 말라기 시대에 유다스, 요한, 제사장까지 그리고 그 뒤에 야뚜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봉직할 때 알렉산더가 지난번에 우리가 본 두로를 함락시키고 그 뒤에 예루살렘을 온다는 거야. 야, 두로가 함락됐다는 말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듣고 야, 이제 우리가 끝장났다. 이거 저 알렉산더가 무지막지하게 우리 짓밟으면 어떡하냐 해서 그거는 싸워서 두로가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갖다가 바다에서부터 700m나 되는 700m, 800m나 되는 그 바다를 메워가지고 두로를 함락시키는 그 알렉산더가 온다는데 하고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거의 초죽음이 된 거라. 그리고 알렉산더 막상 딱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 야뚜아라는 제사장하고 다른 제사장들이요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아예 흰 옷을 갈아입고 다 나가서 성문을 활짝 열고 알렉산더를 영접을 해요. 환영을 하면서. 자, 이것도 이제 지혜라면 지혜고 은혜라면 은혜인 거야.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말에서 내려가지고 제사장 야뚜아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절을 하고, 예를 표하고, 그래서 그때 그 알렉산더의 최측근 중에 파르메니온이라고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죠. 이 사람이, 아니, 폐하, 뭐 이런 조그마한 뭐 나라의 제사장 앞에 폐하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요. 그렇게 하니까 그 알렉산더 하는 말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 사람아, 내가 동방문정 출발하기 전에 마케도니아에서 꿈을 꿨는데 바로 저 사람이야. 그 야또아 제사장이 입은 옷하고 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동방의 페르시아 땅을 다 정복할 것이다 하고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오늘 내가 바로 이분이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이요, 알렉산더에게 피해를 안 입고 그 화해가 되고, 또 예루살렘 이 야또아라는 제사장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렉산더가 인정을 해요. 그리고 예를 표하고. 자, 그리고 이제 야또아 다음에 오니아스 제사장까지,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의인 시몬이라고, 그리고 시몬이라는 제사장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의인이라고, 의인 시몬이라 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야. 그때까지 느헤미야가 생존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한번 왔다 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그리고 안 가고 아마 오랫동안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사죠. 의인 시몬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의인 시몬은 참 시몬인데, 그 동생 이름 므낫세야. 이 므낫세가 좀 삐딱한데,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여러분 그 산발랏과 도비야가 성전 건축할 때 막 회방하고 그랬잖아요. 그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 니카소를 므낫세에게 주어가지고 결혼을 해요. 이 산발랏은 이방인이고,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하고 맞서가지고 성경 건축 못하게 해방하던 사람인데, 이 의인 시몬의 동생 므낫세하고 니카소를 결혼을 시킨다니까. 가끔 이렇게 삐딱한 사람이다. 여러분, 뭐 대제사장 여호수아까지도 이방 여자를 뭐 집안에 들어가지고 말썽이 났잖아요.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의인 시몬에게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때 시몬의 동생 므낫세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떠나, 이 니카소를 아내를 맞이한다니까.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그냥 보겠습니까? 지난번에 에스라 하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딱 불러가지고 네 아내를 내보내든지 아니면 아내를 따라서 넌 떠나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주 단호하게 했는데, 이거 그 므낫세라는 사람이요, 의인 시몬의 동생인데 아내하고 헤어질 수 없다고 하면서 떠나요. 떠나가지고 산발랏에게 갔는데, 이 산발랏이 그 므낫세도 그 사독 가문의 정통 제사장 혈통이니까 너 제사장 내가 시켜줄게 하면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이 산발랏이 돈도 많고 힘 있는 권력자야. 그래서 이 므낫세를 위해서, 의인 시몬의 동생 므낫세를 위해서 산발랏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주면서 유대교가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유대교하고 예루살렘 유대교, 물론 뭐 예루살렘 유대교하고 정통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마리아 오경도 나오고 사마리아 종교, 이것이 산발랏에게 므낫세가 그 니카소란 여자하고 결혼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성전 건축하고 사마리아 교가 시작되는 과정이, 산발랏은 그 권력과 돈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어떻게 의인 시몬의 동생이 이런 일까지 있었을까? 그리고 아마 이때쯤에서 느헤미야가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제 시몬의 동생으로서, 이게 아들이 아니고 시몬의 동생 엘르아살, 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시몬의 동생이면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전체를 헬라어로 번역하겠다고 하는 애굽의 톨레미 왕조의 왕이 요청을 하니까 각 지파에서 6명씩 72명을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보내가지고 구약 성경이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실은 시몬 밑에 시몬 다음에 오니아스 2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요. 그래서 시몬의 동생이면서, 이 사람 동생이면서 70여 년 전에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므낫세가 또 엘르아살의 아들 그 므낫세가 왕이 되는, 여기 제사장이 되는데 오니아스 1세의 동생이에요. 오니아스 1세의 동생.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되고 엘르아살의 숙부 여기 오니아스 동생이니까 숙부쯤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오니아스 2세가 제사장을 이어받는데 이 사람은 토비아 가문의 딸, 이 토비아 가문도 여러분 그 지난번에 산발락과 도비아 암몬 사람의 종되었던, 그 종되었던 말이, 종이라는 말이 관리라는 말도 되고 종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관리는 대통령도 종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때부터 관리가 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유대 성경에 암몬 사람의 총독쯤 되는 관리였던 도비아 가문의 딸하고 오니아스 2세가 이것도 참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이 도비아 가문은 유대인이면서 암몬 족속의 관리였었는지 아니면 암몬 사람이면서 유대인하고 이렇게 연결하려고 노력한 사람인지 아직도 그 학설이 두 가지가 만만치 않게 격돌하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오니아스 3세로 내려오면서 이 오니아스 3세까지가 정통 사독, 여기 초록색으로 된 거거든요. 이게 정통 사독 계열의 정통 제사장 혈통입니다. 3세가 그 암살이 아니고 그냥 살해당해요. 이때쯤 되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본 누구냐 하면은 이 안티오코스 5세가 에우파토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셀루쿠스 왕조의 왕이 됐을 때인데 여기다가 이제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뇌물 경쟁을 해요. 이 야손 요 초록색 요 야손은 다른 말로는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야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통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메넬라오스라는 요 색깔이 다르잖아요. 요 놈이 그 안티오코스 5세에게다가 뇌물을 갖다가 바치요. 뇌물을 갖다 바치는데 자기 재산을 가지고 뇌물을 갖다 바치는 거 아니고 사람들의 손을 써가지고 하나님 성전의 재정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가져다가 안티오코스 5세가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런 것도 이 정통 제사장 혈통 갖고 있는 야손이라는 사람도 뇌물을 갖다 바치고 자 이렇게 정상적인 제사장이라면은 뇌물 같은 거 안 바치야 맞잖아요. 그런데 둘이서 뇌물을 갖다 바치기 경쟁을 하다가 메넬라오스라는 이 사람은요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 자손도 아니고 사도 계열도 아니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일 가능성이 크다. 유대인이야. 근데 뇌물을 가지고
셀류커스 왕조의 뇌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아니, 제사장이 되겠다. 그런데 이게 됐어 또. 그리고 이제 되니까 이게 메넬라우스가 야손을 밀어내고 제사장이 되니까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 자손도 아니고 사독 계열도 아닌 사람이 똑하니 제사장이 돼가지고 못된 짓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제사장 되기 전에 안드로니코스라는 사람을 사주해가지고 오네오 3세를 암살까지 한 사람이에요.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손은 요단 동편을 도망을 가버리고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그 저주를 받아 죽고 그 다음 제사장이 이제 알키무스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됐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사독 계열은 아니지만은 또 아론의 자손이기도 하고 아비아달 자손 후손 쪽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 안티오코스 5세에게 망명가 있다가 돌아와 가지고 제사장직을 꽤 찾는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혈통상으로 사독 계열 뭐 없나 하고 찾는데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알키무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다른 이름은 야킴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또 제사장 자리에 차고 앉아 색깔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 레위 지파이고 아론 자손까지는 맞지만 사독 계열은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요 60명을 죽이고 극단적인 헬라주의자야. 아니 유대교의 제사장이 그리 헬라주의 문화를 심취해가지고 그렇게 보수적이고 경건한 유대인 하시즘을 60명이나 죽이고 나니까 이 사람도 이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렇게까지 돼 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났냐면 안티오코스를 그 가정을 안티오코스 4세, 5세를 대적해 일어난 이 하스몬 왕가가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 하스몬 왕가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왕은 아닌 거예요. 왕이 되려면 다윗의 후손이 되고 제사장이 되려면 사독계열인데 이 사독계열 제사장도 아니고 그 다윗의 자손도 아니기 때문에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정통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인 거는 맞아요. 또 아론의 자손인 거는 맞는데 어떻든 이런 혈통 때문에 이 혈통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든 그들의 전통에는 혈통을 레위 지파고 아론의 자손이고 사도 계열만 제사장 된다. 이 원칙 때문에 여기는 맞지 않지만은 이 마타디아스 유다 가문이라는 이 가문이 일어나면서 이 모든 건 다 밀려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우리 이야기가 하스몬 왕가, 요 하스몬이라는 아주 유력한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문의 후손들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요까지 가면 이제 헤롯이 나오잖아요. 헤롯이 나오면 이제 예수님 올 때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요때가 어떤 때냐면 막 그 지난번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차례 못된 놈이 그 유대 땅 모딘이라는 마을에 가서 제사장인데 지방 어떤 회당의 제사장에다가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욱박질러 가지고 그걸 안 먹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그걸 먹으려고 응급조치 나가는 사람을 칼로 쳐 죽이고 그 왕이 보낸 사자도 쳐 죽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항 운동을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 요한, 시몬, 유다, 엘라살, 요나단 이렇게 5형제가 있는데 그 5형제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 셋째 아들 유다야. 유다가 이제 별명이 철퇴, 마카비우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그 아버지하고 함께 이 헬라화를 주도하고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세력하고 막 싸움을 벌여가지고 한 3년 반 싸워서 결국은 유다가 성전을 숙청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제사를 다 회복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절기가 얼마 전에 지나갔어요. 한우카라고 수전절, 우리 성경에 한 번만 나옵니다. 수전절 하는 그 한우카라는 말이 성전을 숙청한 그게 그 나라 달력으로 12월 25일인 거예요. 그게 우리 태양력 12월 25일이 아니고 그 나라 달력 음력으로 하는 그 나라 달력으로 12월 25일이 한우카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유다는 죽고 그 뒤에 요한 히르카누스가 뒤를 이어서 이거는요 그냥 지도자인 거야.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기 때문에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총독이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 지도 가문입니다. 이 하스몬 왕가가 왕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총독도 아니고 어떻든 이 하스몬 왕가 이렇게 말해요. 요한 히르카누스. 이 사람은 그런대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에돔 족속을 가서 정복해가지고 강제로 다 바지를 벗기고 할례를 해요. 강제로 할례를 해요. 그 바람에 이 헤롯 왕을 비롯해가지고 그 에돔 사람 모조리 억지 유대인이 된 거야. 할례를 행하고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행하고 결례를 행하면은 유대인이 되는데 그 절차를 밟게 한 게 바로 요한 히르카누스야. 그런데 요한으로 했으면 괜찮을 텐데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거 이름 붙은 거 보면요, 이 사람 반쯤은 헬라화 됐어 벌써. 아니 봐요. 헬라화 되는 것을 반대해 가지고 일어난 가문이 하스몬 왕가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요한, 시몬, 유다, 엘라살, 요나단 완전히 유대식 이름이거든요. 근데 여기 하면요 요한 히르카누스라고 이름이 반점이나 헬라 물이 들었어.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사람이 이어받았는데 이건 좀 못된 사람이야. 이 마타디아서 계통에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반대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800명을 잡아다가 입을 벌리게 하고 벤치로 혀를 집어내 가지고 잘라요. 알렉산더 얀네우스.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입에다가 납을 끓여 부어.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이제 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잘못되는데 마따디아서 일어나가 이 사람들이 또 이런 짓 하는 거라. 28년간이나 이런 악을 행하다가 죽었는데 이게 이제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사람이 그런 악을 행한다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너무 잔인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악을 그렇게 많이 행하고 무리한 악을 행하면요 스스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심리야. 죄를 지으면요 쫓아오는 데가 없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 불안하다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자 알렉산드라 살로메라고는 완전히 이제 알렉산더 얀네우스 하면 벌써 이름이 완전히 헬라화 돼 버렸죠. 그러니까 헬라화 되는 걸 반대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인데 그 바리새인들 800명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 800명을 못 박아 놓고 그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자기 가족이 자기 집 가장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걸 다 보게 해요. 그리고 그 후손들 혀를 잘라내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거라. 처음에 그걸 읽으면서 이게 정말 사실이냐 할 정도로 끔찍한 일이야. 그러다가 이제 죽고 나니까 알렉산드라 살로메는 여자인데 여자는요
왕이야 혹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재성은 또 안 되는 거라. 그래 얼마간 있다가 이제 여자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죽고 죽을 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히르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 완전히 이제 이름이 다 헬라식으로 됐잖아요. 이 장남이 히르카누스 2세인데 장남은 마음이 좀 소심하고 성품도 좀 유약하고 그래요. 차남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인데 야심가고 군인이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서로가 갈등을 하는데 이 소심하고 유약한 히르카누스 2세는요, 이리 하다가는 틀림없이 형제 간에 칼부림이 나거나 해서 자기가 자기 동생에게 밀리거나 아니면 살해당할 수 있다. 동생이 나를 죽일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어디를 찾아가냐면 에돔 족속을 찾아가요. 에돔 족속 중에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이 사람은요, 요는 다루기가 힘들어. 아리스토블루스는 너무 거칠고 해서 다루기 힘든데 이게 여기 약간 사람이 그 마음이 유약하고 소심하고 하니까 이 안티파테르가 요걸 살살 키워가지고 그 정치적인 발판을 마련하려고 안티파테르가 나서는데, 그리고 네가 아리스토블루스에게 안 당하려면은 그 페트라, 에돔 족속이 옛날에 살고 있던 페트라의 아레타스 2세에게 좀 피난 좀 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럴 때 이미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 터키 땅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눈을 돌리고 있을 때 이 히르카누스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도 도움을 구하고 여기도 도움을 구하고 여기도 도움을 구하고,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도 정치가 간간히 있으니까 이 폼페이우스 뭔가 이렇게 내가 좀 손을 써야 되겠다 하고, 여기 권력이 여기 있어 보니까 힘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보이니까 이 두 형제간이 다 이쪽으로 이제 손을 씁니다. 주전 63년경에 폼페이우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때 양쪽에 다 손을 써요. 손을 쓰는데 폼페이우스가 보니까 히르카누스가 마음이 유약하고 소심하니까 요거는 다루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리스토블루스 요거는 못됐고 요건 다루기가 어렵게 싶으니까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에 아레타스 2세하고 그 헤롯 안티파테르하고 이 셋이 힘을 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가지고 아리스토블루스를 잡아요. 잡아가지고 로마로 압송해 보내버립니다. 그 요한 히르카누스는 이제 이 사람은 제사장직 외에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직만 행하는 걸로 하고 실권은 로마가 가지고 있고 왕권은 헤롯이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것만 히르카누스 2세가 맡아 있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요. 그럴 때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로마로 압송대에 갔는데 그 아들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파르티아, 페르시아 저 동북 쪽에 파르티아 여기다가 도움을 요청해요. 그 파르티아 군대가 왔는데 40년부터 BC 40년부터 37년까지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나중에 이 사람도 이제 헤롯에게 또 처형을 당하는데요. 이렇게 왔을 때 이 파르티아 군대가 와가지고 또 예루살렘을 에워 싸게 될 때 이게 파사엘이라고 하는 이 안티파테르의 큰아들 파사엘은 그 자살해버리고 체포되자 자살을 하고, 헤롯은요 그 안 되니까
이 안티파트르의 아들 헤롯은 갈릴리 분봉왕으로 책봉됐었는데 나도 여기 있다가는 이 안티고누스하고 파르티하고 이게 가끔 죽을 수 있게 해가지고 이게 이 헤롯이 대왕 되기 전에 이집트를 통해 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도망을 가요. 거기 가서 이제 원로원의 손을 다 써가지고 그 팔레스타인의 유대 땅에 총독으로 혹은 왕으로 그렇게 지정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헤롯 왕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 유대 나라는요, 문화는 헬라 문화가 다 잠식해버렸고, 실권은 로마가 다 가져가 버렸고, 왕권은 헤롯이 가지고 있고, 종교는 유대교는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뭐 4분 5열 돼버리고, 그야말로 뭐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다시 뭐 유대 나라나 유대교가 회복된다는 어떤 희망은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어요. 질이 멸렬하고 그야말로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이고 훅 하면은 그냥 날아갈 정도.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제 끝난 그런 때도요,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수가 뭐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몬이라든지 안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나라가 이렇게 돼도 메시아가 왜 오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소수지만 있다는 거예요. 소수. 여러분 이 예수님 올 당시가 이 정도로 나라가 어지럽게 된 거야. 지난 150년 동안 셀류크스 왕조가 애굽을 4번이나 침공하고 애굽 부톨레마이오스 왕조가 2번이나 또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6번 전쟁하면 올라가면서 밟고 내려가면서 밟고 12번을 짓밟힌 거야. 그래 짓밟는 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로마가 또 와서 짓밟고 헤롯이 왕권을 가져가고 문화는 헬라 문화가 다 휩쓸고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 환경을 돌아볼 때 유대교가 회복되거나 유지된다는 어떤 희망은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 싶을. 여러분 이럴 때 이제 그 몇몇 기도하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그러니까 제사장들까지도 신앙생활 다 포기해버린 것이고, 제사장들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다 바꿔버리고, 이런 데서도 그 제사장도 아니고 뭐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 자손도 아니고 사독 계열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서도 경건한 어떤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또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잘세. 그 세상이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이러면 그 종말이 안 오죠. 그 왜 종말이 오느냐? 암만 시간 더 주어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는 그런 일은 없다. 이제 끝났어. 그래서 종말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때 그런 종말이 그렇게 질이 멸렬해버린 것처럼 오늘날도 온 세상의 기독교는 질이 멸렬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방언교회 다 넘어가 버렸고, 그래 안 하면 다 자본주의에 다 잠식돼 버렸고, 공산주의 진화론 무신론에 다 함몰돼 버렸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이 극히 소수가 성경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매우 희소한 그런 때인데, 그래,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도 아마 종말이 멀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요 부분 이제 헤롯 왕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집안들이 또 몰락하고 그리고 그 세례요한이 등장하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는 그 장면까지 오면 이제 우리가 엇비슷하게 신약으로 가는 길목까지 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 지파도 별 수 없이 타락을 했고 아론 자손도 타락을 하고 사도계열이라 할지라도 헬라 문화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이름까지 다 헬라식으로 바꾸고 결과적으로 로마에게 실권이 넘어가고 왕권은 헤롯이 넘어가고 문화는 헬라 문화가 다 휩쓸고 유대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시네파 질이 멸렬하게 되어 있을 때 그야말로 희망이라는 것은 가물가물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칠흑같이 어두운 때 어쩌면 그때야말로 새로운 새벽에 밝아오는 여명의 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가운데서 아무 희망이 없을 그때에 세례요한이 들고 온 소식, 그야말로 회개하라, 종말이 가까웠다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어쩌면 그때와 같이 교회가 다 사분오열되고 그리고 온갖 신비주의와 물질주의에 넘어가고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온 세계에서 참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경성하고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